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5번, 새 찬송가 27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전하되 죄를 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직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나이다. 웃을 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시옵소서. 내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같이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내주시고 찬송가 313장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우석 집사님 기도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고향들을 인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다임 목사님 전문 목사님 의견을 하나 또 빛나게 해주시고 분명 안에서 모든 걸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빈자리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전도하면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셨고 주위에서도 감사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이에요. 6장. 네. 아, 오타나입니다. 6장입니다. 6장입니다. 고치시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주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차 이는 아버지의 영광 감사되었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일어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줄을 믿으니.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대원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천사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대원들을 수종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길 끝에서 다시 길은 시작되고 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길 끝에서 다시 길은 시작되고 시작되고 뭐 시가 적고 제목이 길 끝에서 다시 길은 시작되고 이 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참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장의사를 이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처리하고 또 장례 절차를 이제 묻게 됐는데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에는 축복도 받고 비용도 150달러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신을 방부제 처리를 해서 미국으로 공수를 하는 방식인데 이 절차는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5,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용은 몇 달러라고 그랬죠? 150달러. 두 번째 비용은 5,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이 노인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던 이 노인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장의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의사는 이 노인의 말을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의사가 노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아,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어르신. 가까운 데 부인의 묘지를 두고 또 살피려는 그런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뭐라고 아, 그게 아니고요. 아내가 이 유대 땅에 묻히면 어디에 묻히면? 이 아내가 유대 땅 이스라엘에 묻히면 그 옛날 어느 분처럼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게 실화래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참으로 복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크리스찬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죽는 모든 크리스찬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분과 연합하여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이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나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아멘.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에게 부활이 허락될 것이라는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는 까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 어렵게 모은 그 재산도 다 놓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곧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에 집착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집착은 한편으로는 욕심을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을 낳습니다. 욕심에 물들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은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 죽음은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욕심도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또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사단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죽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목숨을 걸어요. 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의 죽음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작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신앙한 현재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바울 선생님 말했습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 믿음, 부활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하고 예수 안 믿고 부활한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의문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은 모두가 같은 종류의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은 시상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고 월드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에서 보세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승자가 된 사람은 그 수고한 그 고생이 보람으로 이어집니다. 뭘로 이어져요? 메달로 이어져. 메달로. 이 세상도 그래요. 월드컵 이제 결승전이 이제 남았죠, 그죠? 1등, 2등, 3등, 4등이 나눠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처음에는 코가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처음에 1차에서 졌죠. 또 졌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희망을 준 것은 세계에서 1위, 세계 1위 독일을 무너뜨린 그 흥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는 방송에는 이제 바쁜 스케줄 때문에 외국에 가서 또 있어야 되니까 안 나왔는데, 뭐 이승우라든가 또 월드컵 대표들이 한 5명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독일한테도 졌으면 방송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방송에 아예 안 나와요. 창피하네. 근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죠. 저는 그 모습이, 야, 애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이 프라이드가, 긍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죠?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믿음과 선행을 또한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 사도바울 선생은
의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부활은 더 나쁜 부활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더 좋은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며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심판 때 심판장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제 놀라서 기함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 왜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때에 그도 부활하여 악인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부활이라. 근데 우리는 무슨 부활? 선한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왜냐? 시상식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싸워서 이긴 사람은 올림픽에서 뭘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메달로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동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금메달을 딴단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 동메달 따는 것도 쉬워요? 쉽지 않아요. 동메달도 고통이 있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동메달 뒤에도 아픔이 있다. 그러나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이기는 그런 자에게 주어진다. 동메달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상급이 있냐? 상급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주어진 일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도 보세요.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이 있습니까?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쉬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은 쉬워요. 또 사기치는 거, 사기꾼들은 쉬워요. 근데 그 사람들 상이 있나요? 절대 없어요. 들키지 않아가지고 감옥에 이 땅에서 안 가도 어디 가면 들킬까요? 저 심판 때 예수님 심판 때 심판장으로 계신 예수님 앞에 가면 비디오처럼 드러나요. 드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건 월드컵에서 보세요. 어?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주심이 아리까리해.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뭐를 보고 이제 판단해요? 비디오 판독을 하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 아, 이 선수가 진짜 잘못했는지 저 선수가 잘못했는지 뭔 판독을 한다고요? 비디오 판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
이 목양교회 이 성전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사람이 없대요. 사모님이 지금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사람은요, 이 몸에 강건함이 있대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사랑할까요? 정영정 목사도 사랑하지만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더 사랑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음 주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어요. 누가 오는지.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해야지, 주님이 빠진 내 뜻으로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선한 일도 누구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봉사도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헌신도 주 안에서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희생도 하고 뭐든지 주님하고 연결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저 하늘에서 올림픽의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면류관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하늘에 7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딴 거 그거 달랑 동그란 거 그거 하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때 쉽게 얘기합니다. 누가 면류관을 쓰고 있죠? 왕이 쓰고 있어. 그죠? 쉽게 얘기하면 주몽이 썼어. 또 고려 태조 왕건이 썼어. 면류관을 왕이나 쓰는 거예요. 메달이 아니고 왕이나 이 메달을, 왕은 메달하고 신경도 안 써. 메달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면류관은 왕 같은 사람이 쓴다 이 말이에요. 왕이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누가 쓰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1000년 동안 면류관을 쓰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씌워주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써요. 게으른 사람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선한 일도, 희생하는 일도, 헌신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살 때에,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목양인 여러분들, 세상에 참으로 값진 진리를 가르쳐준 영적 스승들은 이 세상에 많을 것 같죠? 육적인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아요.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순재도 그랬고, 노자도 그랬고, 사서성경에 나오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또 명심감에 보감에 나오는 선인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진리를 많은 덕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영적인 삶의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을 거야? A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고 사랑하는 남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근데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혈연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맥주 간사 할 때 뭐 했죠? 성찬식 할 때 뭐를 우리가 마셨죠? 주님의 보혈의 잔을 마시고.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혈연관계가 된 거야, 예수님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라. 너는 나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하고는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도나. 친구는 부담이 가면 친구야, 아니에요? 절대로 친구는 부담이 가면 이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는 부담이 가지라. 상대방인 친구가 어려울 때는 좀 능력 있는 친구가 또 그 친구를 살피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죽은 분이 아니에요. 공자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죽었나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는 사람들은 여럿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귀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뭐를 줬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죠? 언젠가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민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이효령 선생 아시죠? 이효령 선생, 이효령 박사의 딸이에요. 이민하 목사. 이민하 목사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 이효령 박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민하 목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던 아버지 이효령 박사가 원래 예수를 안 믿었더라고요. 그 이효령 박사가 2007년에 7월 23일 세를 받도록 이끈 장고인이 누구냐면 이민하 목사입니다. 이민하 목사는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합니다. 머리가 천재예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고 결혼 후에 미국에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 부모는 묻는다고 그랬죠?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고? 산에다 묻고. 그래서 큰아들을 이제 가슴에다 묻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어요.
작은 아들은 자폐아로 판정이 납니다. 본인의 또한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쇼크를 받았습니까?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쓰나미를 이제 뭘로 이겨내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큰 아들은 먼저 죽었지. 작은 아들은 자폐아로 판정이 돼가지고 삶의 목적이 흔들렸을 거예요. 사랑했던 남편과는 이혼을 했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땅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전 세계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는 고 이민아 목사의 그 목사님의 유작이 된 땅에서 하늘을 서름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민아 목사님 말입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이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즉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정해진 때에 우리 모두를 크리스찬들을 되살리실 것이고 아멘. 이 믿는 자의 부활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서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는 끝이란 게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합니다. 옆사람 마주보면서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믿으세요?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 나의 부활이요 당신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시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처럼 살라고 주시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처럼 거룩하게 살고 훗날에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다시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세상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음유시인 이 백창호 님의 시인데 오늘 제목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다시 시작되고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제목이에요. 백창호 시인입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시를 읽을 때는 눈을 감아야 돼요. 네.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에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길을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에 음악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대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어떠세요? 가슴에 좀 뭐 느끼는 게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담보하여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가시멜관을 씌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시어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했사오니 주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묵묵히 갈보리 언덕을 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그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313장 다시 한번 우리 우렁차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많이 보이시니 그 앞에 빨리 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기뻐 뛰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지구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마귀의 계계에서도 승리하며 사탄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세상에 등인불이 되게 하시고 또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알고도 있고 모르고도 주님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죽음보다 붉을지라도 지금같이 지날지라도 양털보다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면 점점 아파오고 또한 아픈 부위가 많아집니다. 주여 주께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문둥이를 고치시고 38년 된 안진부에게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일어나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목양교회 목장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동에 또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목양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화요일 날 서구청에 복음화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서구청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구청장이 됐죠. 그래서 이재현 구청장이 천주교 신자래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예성 복지법인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남북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또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교통, 임재 역사, 충만하신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목양인들, 저들 머리머리를 위해 목양교회와 기도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